인생에서 어떤 것이든 누구이든 누구의 말이든 거부하거나 거절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큰 유익이 있을 때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싶다라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육신의 본성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결코 쉽지 않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육신대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주장대로 살면 되겠니? 안 돼. 그러면 죽을 거야. 그러나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제어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는 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생은 악이라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따르려고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본성을 단호하고 확실하게 거절하고 거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도 두 종류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는 변화받지 못한 사람의 거부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나 형성된 그런 프레임에 벗어난 것에 대한 거부. 예컨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거죠. 스데반이 설교를 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돌을 들었어요. 왜 돌을 들었습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자신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죽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돌을 집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변화받은 사람들의 거부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 있지만 이를 거부하고 그런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차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을 때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공격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가치들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부해야 할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가 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거부해야 된다. 사람들이 흔히 많이 추구하는 재물, 돈이라고 그러죠. 이거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성의 눈이 어두워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먼저 하는 우선신앙에 대해서도 많이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보다 앞세울 것은 없습니다. 먼저 될 게 없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그쪽 방향을 향해 있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다른 길을 가고 다른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인 베르벨 바르데츠키는 버려야 할 것과 남겨야 할 것이라는 저술에서 아주 유익한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대략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변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대립을 피하려 하지만
적절한 대립은 삶의 균형을 맞추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잃지 않겠지만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힘은 거추장스러운 과거의 짐을 벗어 던지게 하는 추진력이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긍정의 변화가 시작된다. 초조해하지 마라.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자문해보라. 어려운 일을 극복한 경험은 자긍심을 높여준다. 변화에 성공하면 개인의 근본을 이루는 저변이 확대되기 시작한다. 모든 일을 당신이 짊어질 필요는 없다. 모든 일을 당신이 다 짊어지려고는 하지 마라. 변화는 내 안에서 시작된다. 손에 넣지 못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하고 끝까지 소유하지 못할 것에 대한 얘기죠. 그것을 놓아줄 용기가 필요하다. 대신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을 제대로 움켜줘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거추장스러운 과거의 짐을 다 벗어던지는 추진력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놓아야 될 것을 놓아주고 움켜졌던 것을 놓고 정말 대신 더 강하게 움켜져야 될 것을 움켜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만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바울이 되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죠. 인생에서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매인받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예수 안에 매인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겠죠. 바보라고 말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심지어는 너 학문이 너를 돌게 했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엉뚱한 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엉뚱한 길을 갔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바울은 자유의 몸이지만 스스로 사람의 종으로 매인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바울의 인생의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 자유를 박탈하고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예수를 만남으로 율법에 얽매였던 그 율법을 거부하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을 살죠. 그런데 바울이 다시 스스로 율법 안에 들어갑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렸던 바울이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그 사람들을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자유함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높이를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삶의 현장 그 눈높이로 가서 그들을 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대단한 역설적 행위였습니다. 정말 멋있는 바울이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바울. 대단한 인물이었고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결심과 결단과 그리고 그런 행위를 가졌던 사람, 실천했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용기는 정말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보기 쉽지 않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자신이 약한 자가 됩니다.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다른 사람을 얻고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런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는 그들을 아마도 얻을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을 생각하시기 바라요.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의 현재적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자신이 그들을 품어줘야 되고 그들과 함께 시작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은 아니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했다 했습니다. 약한 자라는 그 의미는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말씀을 전했던, 가르쳤던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23절에서 자신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에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태에 있든 온통 그는 복음을 목적으로 한 가치를 지니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시죠? 예수님 잘 아십니까? 그러면 2022년도에는 바울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사세요. 그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변화되고 변신한 목적은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권리를 찾고 권리를 시행하고 실행해서 자기에게 유익되는 어떤 행복을 찾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자기 권리보다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복음은 바울에게 있어서 부득불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16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화가 자신에게 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었던 바울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결단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2022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같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부득불할 일이 복음이요, 부득불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복이나 권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자기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했던 바울, 배설물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확신한 것 한 가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17절을 보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을 얻으려니와 했습니다. 자의로 행하면, 내가 이것을 스스로 자원해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상은 하나님의 보상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순리요 진리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그 사명이 복음이기에 그거 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권리자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사명. 그 사명을 2022년도에는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여러분들의 의지나 계획이나 뜻이나 바람과 소망, 비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한다고 원치 않는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걸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에 대하여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지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울에게 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전한 게 아니라 상을 바라고 전한 것도 아니고 어떤 보상을 목적으로 전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내가 복을 받아. 상을 받아.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게 있는 그 많은 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명예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사람들도 있었고 다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름받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청직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이 이런 보상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건도 그럴 이유도 없었던 바울,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그 이유들을 얘기한 그 말씀들을 가슴에 잘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값없이 전한 것,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것, 편히 쉴 권리도 있고 잠잘 권리도 있고 향락을 누릴 권리도 있고 자기 선택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었던 바울의 모습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핍박받고 태장을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요, 태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보상,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같은 자가 되셔서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받는 복을 받는, 보상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자가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사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불쌍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간절한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 걸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며 세우고 가르쳤다는 사실 앞에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면 정말로 본받고 싶은 분입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서도 아직도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냥 맹목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 더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는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용기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장래는 아름다울 것입니다. 포기하는 용기는 아름답습니다.